오늘 32절에 롯의 기억하라라는 말을 조금 바꿔서 롯의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이 동일한 제목으로 들었던 설교가 있어요. 롯의 생각하라. 근데 사실 이게 너무 강력해가지고 항상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 그런 제목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어버이날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 중에 이 정신과 의사의 강의를 하나 듣게 됐습니다. 다니엘 아멘이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인데, 이 정신과 의사분이 뭔가 이렇게 유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정신과 의사가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야말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도발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의사들은 전부 다 자기가 진료하는 그 환자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뇌 쪽을 진료하는 사람은 또 뇌 사진을 찍어서 뭐 종양이 없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위나 이런 대장을 치료하는 사람은 또 내시경을 통해서 다 들여다보잖아요. 또 치아를 치료하는 사람은 치아를 들여다볼 것이고. 그런데 오로지 정신과 의사는 뇌를 직접 들여다보지 않고 질문과 추론만으로만 진료를 한다. 그래서 가장 뒤떨어져 있고, 그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기억이 나요. 링컨 대통령의 우울증을 치료할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치료하고 있다. 20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정신과 의사들이 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분은 그동안에 이제 정신과 치료를 위해서 그냥 상담하고 우울합니까? 뭐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런 치료 방식을 택하지 않고 그 사람의 뇌가 물리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이제 스캔하는, 그죠? 제가 뭐 더 자세히 이 부분을 이분이 하는 사역을 연구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분의 강의를 통해서 봤을 때 이분은 항상 뇌를 스캔한 사진을 강의 때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 뇌의 모양이 있는데, 이분이 스캔하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뇌가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도 있고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린 부분도 있고 해서 건강하지 못한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모양이 일정하고 꽉 차 있는 그런 뇌가 있는데, 그런 뇌의 모양을 스캔하면서 이제 이분은 진료를 한다. 그래서 좀 신뢰가 갔던 게 93개국 사람들 8만 3천 건의 뇌 스캔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본인의 뇌도 당연히 스캔을 했고. 근데 이분의 그 주장 중에 저에게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사람이 뇌가 손상이 되면 보통 기억력에만 손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뇌가 손상이 되면은 훨씬 더 슬픈 삶을 살고, 훨씬 더 부정적인 삶을 살고, 그 다음에 훨씬 덜 창의적이고 덜 혁신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뇌가 망가져 있는 삶은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처하면 직장을 쉽게 바꾸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직장에 대한 불만이 더 크게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가 건강한 사람은 그 직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의 상태와 그 사람의 모든 건강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뇌를, 그러면 뇌는 언제까지 성장하는가? 25세까지 뇌가 성장을 한대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자기는 절대로 자식에게 복싱이나 미식 축구는 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거는 뇌의 물리적인 손상을 많이 가져오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않고, 또 뇌에 이제 손상을 입히는 것들이 뭐 있냐? 뭐 너무 뻔한 거죠. 나쁜 습관. 여기서는 주로 뭘 예를 들었냐면 잠을 조금 자는 습관. 잠을 충분히 7시간 이상 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음주는 아주 적은 양이라도 뇌에 큰 타격을 준다. 음주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고, 비만인 분들은 대체로 뇌가 건강하지 못한 것과 상당히 연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너무 뻔한 거잖아요. 이건 뭐 다른 건강에도 어차피 안 좋은 거니까. 근데 25세가 지나면 이제 뇌가 퇴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25세가 지나도 뇌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여기서 특이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좋은 결정을 한 사람들은 뇌가 25세 이후에도 더 건강하게 복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결정.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뇌를 스캔했던 걸 보여줍니다. 자기가 37세 때 자기 뇌를 스캔했던 거를 보여줬고요. 52세 때 뇌 스캔한 사진을 보여줬는데, 52세 때 이 사람의 뇌가 더 건강하고
꽉 차 있는 모습이에요. 저 이제 뭐 강의를 들어도 그걸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과연 이게 타당한가? 근데 제 주변에서 정말 신앙이 좋고 좋은 결정들로 일관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더 젊었을 때보다 건강하고 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데,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나쁜 결정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들면 그냥 몸만 추해지는 게 아니라 생각, 말 모든 게 추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상으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 뇌를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어렸을 때는 음식이나 좋은 습관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음주를 하지 않는다, 혹은 여러분들이 뭐 잠을 충분히 잔다고 해도 나쁜 결정들을 하게 되면 그게 뇌를 지속적으로 망가뜨리고 그 다음번에 또 더 나쁜 결정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도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목회를 하잖아요. 적어도 이제 20년 정도를 제가 봐온 분들을 제가 옆에서 관찰을 해보면 확실히 그가 직장 생활, 결혼, 또 육아, 직장의 이직, 이사, 이런 여러 결정들을 우리가 인생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결정들을 잘 해온 사람들은 점점 더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 또 나이가 들어도 별로 뇌가 퇴화하지 않고, 왜 우리 건강하게 나이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되게 더 현명하고 또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더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되게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는. 근데 여기 보면은 꽉 막힌 사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뇌를 찍어보면 뇌도 물리적으로 손상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분의 의견에 의하면. 그러니까 내가 좀 꽉 막힌 것 같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 내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점점 뇌가 망가지고 있다. 나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정말 타당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점점점, 이제 오늘 5월 8일인데 부모님께 걱정이 되고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행복하게 더 좋은 기분으로 잘 살아가는 거죠.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자식을 봤을 때 5월 8일에 굳이 꽃과 현금을 주지 않아도 야, 너가 그렇게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할 거예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3남매를 모아놓고 딱 한마디를 하셨는데,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잘 커줘서 고맙다. 저는 아버지께 정말 효도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과정 중에 감정적으로 참 제가 견디기 힘들었던 건, 우리 아버지가 암에 발병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 식사 대접을 밖에 나가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34살까지. 그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너는 임마 돈 벌었다고 식사도 한 번 안 사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게 항상 마음에 기억이 남고,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세상을 떠날 때, 야, 니네 참 아빠가 해준 것도 없고 때로는 상처도 되는 말도 많이 했는데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 또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은퇴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참 제가 인격적으로 부족한 면도 많고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해주시고 좋은 인격으로 성장하시고 또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 어버이날의 가장 최고 아니에요? 그죠? 카네이션 달아주면 뭐 그게 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현금 좀 뭐 많이 좀 좋긴 하겠지만은 그게 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녀가 잘 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이 문제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이 기대한 것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우리 삶이 나쁜 결정이 중첩되어져 갈 때 여러분은 그냥 자동으로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효자가 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한 결정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학창시절에 했던 결정들, 20살 때 했던 결정들, 직장을 가려고 하면서 했던 결정들, 결혼을 앞두고 이성교제를 하면서 했던 결정들, 또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돈을 벌면서 그 돈을 가지고 했던 결정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간관계에서 했던 결정들, 지금 돌아보면 좋지 않은 결정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늘 뇌 문제를 떠나서요, 성경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결정들을 우리가 왜 하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모델이 되는 인물을 우리에게 한 명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롯의 처라는 얘기예요. 자, 이 롯의 처는 어떤 사람이냐? 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롯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좀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이 롯에게는 아주 좋은 작은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롯을 작은 아버지가 챙겨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게 되고, 그 무렵에 이 롯의 처와 결혼식 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롯이 롯의 처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걸,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결정은요,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결정이었어요. 제가 34살에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도 찬성 안 했던 것처럼, 여러분 누가 갈대아 우르라는 큰 도시국가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양치게 한다 그러면 누가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아무도 찬성하지 않겠죠. 강남에 살다가 저 시골에 귀농한다 그러면 뭐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가 누가 잘했다, 야 자연인이 되는 게 좋지, 누가 그러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결정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옆에서 뭘 봤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면 정말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풍성한 인생이 펼쳐지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잘 되는구나라는 걸 옆에서 직접 관찰했던 사람들이 롯과 롯의 처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거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로 주잖아요. 야, 너는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우리는 나쁜 그렇죠? 야, 너는 엄마처럼 이렇게 아빠한테 잘하면 안 돼. 아빠한테 잘하니까 아빠 봐라, 온갖 딴짓 하지 않니? 강하게 남자를 확 잡아야 돼. 우리는 항상 이러면 안 되니까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거의 대부분 사람은 답습을 해요. 왜?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줘야지, 이건 안 되니까 저걸 하라, 이건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특히 이제 제가 90년대, 2000년대에 부교역자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요, 이 한국교회가 이제 많이 사회의 지탄을 받던 때예요. 여러분, 사회의 지탄을 받는 교회에 있으면서 건강한 교회를 목회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 나는 안 좋은 교회만 봤잖아요. 안 좋은 교회만 보고 내가 좋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교회를 처음에 개척해서 생각해 보니까 좋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뭐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망한다, 이 지식만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해서 참 많이 헤맸습니다. 왜냐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했던 것을 우리 교회가 가던 방향으로부터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는 내가 확실히 알겠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아빠를 보니까 맨날 술 먹고 맨날 와서 사람을 패던데, 그럼 술 안 먹고 건강한 대화를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가 우리 교회 두 군데를 거치면서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개척을 한 건 그런 교회랑 어떻게 좀 다르게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왜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모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안 받았냐면, 제가 깨끗하게 결별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보겠다라는 일종의 객기였죠. 근데 정작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도 되게 좋은 아버지이셨지만 가정에서 대화가 풍성한 그런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엄마한테는 좀 아빠처럼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so what?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내가 모르는 거죠. 이게 좋은 모델을 보고 자라지 못한 사람의 불합리함인데, 오늘 이 롯의 처는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롯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때 당시 부자라는 게 뭐죠? 목축이 많고 종이 많은 거예요. 그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땅에서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 왜? 목초지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분가를 해야 되는 시점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가라는 결정을 할 때, 창세기 13장 12절에서 13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여기 가나안 땅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척박하고 그리고 물이 없는 지역을 얘기해요. 그런데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 여러분, 왜 서울이라는 데가 이렇게 크고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나요? 좋은 점이 있는 거죠. 옛날부터 이 서울은 삼국시대에도 서로 차지하려고 했던 지역이죠. 왜요? 북쪽에는 산이 있어서 적들을 막기가 쉽고, 남쪽에는요, 강이 있어서 물을 얻기 쉽고, 그죠? 그래서 왕들을 위해서 얼음 얼리면 서빙고 동빙고에서 얼음 저장하기도 쉽고, 여기가 너무 좋은 조건인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김포에 평야가 쫙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좋은 점이 많은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청년들이 다 그냥 서울로 오려고 하나요? 왜 지방에 있는 대학이 지금 텅텅텅텅 비고, 저희가 막 어렸을 때만 해도 야, 지방에도 좋은 대학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대학에 아무도 안 가려고 하냐면 점점 더 이 서울이라는 곳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이 거리가 가까운데 여기에서 사는 게 얼마나 베네핏이 있는지 젊은이들이 아는 거죠. 자, 여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것과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의 도시들로 옮겨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됐어요? 소돔이라는 곳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냥 도시이고 발달한 곳이 아니죠. 어떤 곳이죠? 가장 성경에서 악한 도시죠. 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그리고 그냥 그 주변 사람들과는 전혀 나누지 않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 사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시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은 그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섞인 한마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거예요. 즉 롯은 소돔 사람들을 선교하거나 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곳이 좋아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요, 똑같이 이민을 가더라도 자기가 한국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내가 여기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뭔가 환상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가지고 그곳에 보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지금 서울에 보내줬어요. 그러나 이 서울에 정말 내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혜택들을 보고 서울에 그걸 누리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셔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이 많으니까 교회를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내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다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롯과 롯의 처의 결정이 대단히 세속적인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결정과 영적이지 않은 결정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바람 피는 거는 영적이지 않은 결정이고, 그냥 바람 안 피는 거는 되게 영적인 결정이고. 물론 이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그거는 나쁜 결정이고, 그냥 사기 안 치면 좋은 결정이고. 그런데 조금 그것과는 달라요. 이 누가복음에서 이 소돔성에 간 롯의 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하면서 롯의 시대에 사람들이 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뭐가 잘못된 게 있나요, 여기에? 여기서 여러분에게 도덕적인 손가락질을 할 만한 행동이 뭐가 있나요? 이건 굉장히 사람들이 일상적인 행동인데요. 이 행동은 뭐냐면, 내 미래에 내가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행동이 아니고, 내 삶에 필요한 걸 내가 얻으려고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승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장 생활을 하자가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면 그곳이 도시이건 그곳이 시골이건 그게 한국이건 아니건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거기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지역에 살아야 내 자식들이 잘 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롯과 롯의 처의 결정의 근거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내가 주일날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나쁜 짓을 안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나쁜 짓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는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뭐에 초점을 맞추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여러분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로 뭘 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사기를 안 쳤다?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상태는 뭐예요? 정말 교도소에 간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더 이상 사기치지 마시고 앞으로는 깨끗한 삶을 사십시오, 더 이상 사람 죽이지 마시고 깨끗하게 사십시오, 이건 교도소 사는 사람들에게 할 때나 이런 설교가 가능한 거죠. 그냥 제발 문제만 일으키지 말아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문제만 일으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 마음이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집사님, 그냥 교회에서 큰 문제만 일으키지 마시고 다녀주세요. 교회 직접 안 오셔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 힘들게만 하지 마세요. 이건 뭐예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에요. 번역을 해서 그렇게 굽상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넌 사고만 치지 마라, 이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롯과 롯의 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결정은 계속해서 세상 것을 바라봐요. 결국은 어떻게 됐죠? 그렇게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소돔이 멸망을 했어요. 소돔이 멸망한다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막 서울에 막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막 핵폭탄이 떨어져서 서울이 날아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불행하고 자기 마음의 허망함과 마음의 외로움을 오로지 세상 쾌락과 먹고 사고 심고 팔고 집을 짓고 이러는 데다가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술 먹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술 먹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거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도박하고 알코올 중독되는 사람들 나쁜 사람이 아니라 되게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다. 이건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롯의 처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롯의 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소돔에 살고 있지만 롯과 롯의 처와 두 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소돔성 이제 망해. 그러니까 나가야 돼. 근데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중간에 또 거기가 돌아가고 싶은데 해서 머물지 마. 완벽하게 떠나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멸망하지 않을 수 있어. 이건 뭐냐면 장소적인 이동도 되지만 더 이상 세상의 것 연연하지 말고 그거 소망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처는 19장 26절에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면 다가오지 않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맘대로 산다고 소금 기둥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건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 나라와 멀어져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이분이 죽었냐 안 죽었냐, 소금이 됐냐 사람이 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와 단절된 아주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로 오늘 롯의 처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에 배경이 되는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대화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0년 동안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수르와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다 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이거 세계사에서 여러분 엄청나게 열심히 배우는 거잖아요. 이 나라들에게 700년 동안 식민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 우리는 해방돼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니네가 생각하는 그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 언제 바뀔까요? 하나님 나라는 남편이 바뀐다고 오는 나라가 아니야.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언제 취업하고 언제 결혼해서 좀 행복하게 살까요? 하나님 나라는 결혼하고 또 취직을 한다고 오는 나라가 아니야. 너 교회 다른 집사님들 봐봐. 결혼해서 더 지옥을 경험하는 분들도 많잖아.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네가 생각하듯이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된다고 해서 오는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장소로도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나도 저 집에 살면 행복할 텐데. 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이 집에 살면 행복할 텐데, 내가 저 교회에 다니면 행복할 텐데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다 이거예요. 언젠가 내가 결혼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겠지, 언젠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에 붙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겠지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볼 수 있는 문구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마음 상태가 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변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기도 제목에다가 이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고, 우리 애가 변했으면 좋겠고, 누가 잘못됐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 문제가 제 안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나라가 독립되면 하나님 나라가 오겠지. 나라가 독립되면 독립되는 대로 문제가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하나님 나라가 오겠지.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더니 이제 지옥이 또 시작됐다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나라 원래 그냥 계속 지옥이었어요. 뭘 새로 시작돼 또.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천국이 시작돼요? 대통령 취임식을 이제 이번 주에 할 텐데 주님이에요? 뭐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분들도 아이고 이제 윤석열 씨가 대통령 돼가지고 우리나라 지옥 같은 5년이 되겠구나. 그래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은. 이미 지옥인 거야. 지옥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바로 롯의 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는 내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내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고 믿지 않고는 어디서 드러나냐? 결정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정. 예? 목사님, 저는 믿는데요. 믿는데 못하겠어요. 믿는데 어떻게 못해요? 제가 늘 이런 비유를 자주 하죠. 제가 여기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었고, 제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막 한강에 가면 보트가 있고, 막 저 동해안에 가면은 내 크루즈가 있다. 그러면서 나에게 다음 주에 1억을 가져오면 그 다음 주에 2억을 주겠다. 막 제가 이렇게 여기서 오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은 그런가? 하고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를 아는 분들은 요트가 없다는 것도 알고 크루즈가 없다는 것도 알고 제가 집도 없다는 것도 알죠. 지도 주식 투자 한 번도 안 해본 놈이 왜 허풍쳐? 그리고 안 하겠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을 믿는 거를 우리는 사기당했다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겠다. 너희들의 스스로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한다. 성경은 얘기하는데, 안 망해요. 나 아직 잘 살고 있는데. 바로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사탄에게 사기당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롯의 처는 그저 자기가 이렇게 하면 내 목숨을 보존하리라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렸다는 거죠. 반대로 하라 이거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오히려 찾게 될 것이다. 뒤를 돌아보는 행동이 뭐였을까요? 저거 없으면 나 못 사는데 하는 거죠. 저거 없으면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게 소돔성에서 누리던 쾌락과 정말 풍요로움일 수도 있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나쁜 결정을 하게 돼요. 여러분의 뇌는 점점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뇌를 사진 찍어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겉에서 봤을 때 뇌가 대체로 망가져 있겠구나 생각이 되는 분들 충분히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남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망가져 있는가는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 보니까 많이 망가졌네 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왜? 사람은 전부 다 자기에 빠져 있거든요.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롯의 처를 꼭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 롯의 처처럼 소돔성에 있는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그걸 생각하게 된다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누구냐면 프랑스의 사실주의 소설가 구스타프 플로베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로베르라는 사람의 보바리 부인이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 영화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마담 보바리, 그죠? 뭐 주로 이제 우리가 부인, 마담 뭐 이런 게 나오면 좀 19금 영화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보면은 무슨 부인 뭐 그래서 좀 설교 시간에 좀 언급하기 그렇지만 실제 이 작품을 읽어보면은 어떤 정사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책에는. 그걸 암시하는 장면만 나와요. 구체적인 묘사는 안 나오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보바리 부인이라는 사람이 왜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온 가족과 모든 사람을 망가뜨리는 여인이 됐는가? 불행의 아이콘인데 이 플로베르라고 하는 사람은요, 딱 문학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사실주의 문학이에요. 그냥 작가가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저 읽어보면은 진짜 내 옆에 있는 어떤 자매를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작품을 읽고 나면 진짜 이 여자가 실존 인물이라는 느낌, 좀 생각이 들어요. 이 플로베르라는 작가가 이 여성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가 다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자,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이 보바리 부인이 왜 이제 망가질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 교회를 다니던 여자예요. 롯의 처처럼. 당연히 프랑스의 19세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여성들에게 환상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 이런 책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내 미래는 이렇게 화려하고 되게 행복하고 막 백마탄 왕자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마치 지금 청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하듯이 책을 봤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성경책이나 좋은 책이 아니라 그 책이 항상 이 안에선 부정적으로 묘사돼요. 그러니까 여러 세상의 매체들 속에서 내 삶은 이런 삶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가득한 상태로 남편과 결혼합니다. 이 남편과 결혼도 왜 하냐면 내가 우리 아버지와 사는 단조롭고 그리고 뻔한 삶을 벗어나려면 결혼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의사와 결혼을 해요. 근데 정말 이 남편 샤를르 보바리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집에 오면 아내랑 밥 먹고 저녁 시간을 누린 다음에 항상 먼저 골아 떨어지고 이런 아주 성실하게 어디다 갖다 놔도 바람필 걱정 제로, 직장 안 나갈 가능성 제로, 진료 안 하고 병원 그만둘 가능성 제로인 그런 정말 성실한 남자예요. 근데 항상 성실하면 또 뭐가 없어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성실한 사람 재미가 없어요. 약간 일탈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막 이벤트 전혀 모르는 10주년 기념 전혀 몰라. 뭐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이 아내가 가정이란 이런 거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베르트라는 딸을 낳았으니까 우리 남편하고 베르트하고 이렇게 더 정말 아름답게 주 안에서 성장하는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게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 어렸을 때서 봤던 책이 환상이구나 하고 그걸 깨야 되는데 그 일루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도시에 가서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아니라 도시 선교를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중간에 한 자작 어떤 귀족이 하는 축제에 초대를 받아요. 근데 자기 집보다 훨씬 좋은 막 이 무도회가 벌어질 수 있는 귀족의
집에 있는 넓은 볼룸 있잖아요. 그런 데서 화려한 옷을 입은 그 귀족들과 춤을 추면서 아름다운 음식과 술, 이걸 경험하고 나서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야. 근데 집에 가니까 그 의사가 또 퇴근해가지고 와이프 너무 이뻐, 난 당신이 좋아 하고서 같이 밥 먹은 다음에 드렁드렁 자고 있어요. 나를 환상적으로 이끌어줄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가 바람은 필 수 없지. 왜냐하면 최소한 양심은 있잖아요. 바람 필 수 없지. 그냥 주변에 있는 멋있는 남자와 플라토닉 러브만 하면서, 플라토닉 마음은 그쪽에서, 모든 대화는 플라토닉 러브는 그쪽에서 하면서 이제 남편을 잘 꼬셔가지고 도시로 이사를 가요. 왜? 도시에 이사 가면 좀 더 좋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 안 된 사람이 외국 나가면 행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살다 저 사람하고 살면 또 행복해요? 그러지 않거든요. 도시에 가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과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나의 모든 슬픔과 외로움은 남편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어. 이 얘기를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한 5명한테 들었는데, 새로운 남자와 사랑을 하면 뭔가 새로운 삶이 주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귀족들처럼 사치스러운 삶을 살길 원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그 주변에 두 종류의 사람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하나는 그녀의 몸을 탐하는 음탕한 남자가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죠. 당신은 공주예요. 당신같이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는 게 내 평생의 꿈이었어요. 근데 오늘 내 꿈과 운명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립서비스를 하는 놈, 진짜가 아니고 립서비스를 하는 놈을 만나게 돼요. 이건 100% 자동적인 귀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항상 더 막 사치스러운 삶을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를 꼬시는 홈쇼핑 호스트가 나타납니다. 뢰르라고. 요새로 말하면 홈쇼핑 호스트예요. 그리고 백화점 명품관 그 직원.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요거는 페르시아에서 온 양탄자인데, 요거는 영국에 누가 사용하던 물품인데 하면서 계속 물건을 줘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요, 남편의 환자들에게 거짓 청구서를 보내요. 청구서가 100만 원인데 이번에 수술이 해서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돈을 끌어대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아예 남편을 떠나서 이제 플라토닉 러브를 지나서 자기 몸을 탐하는 남자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그 사기꾼 장사 어치에게 계속해서 꼬임을 당해가지고 물건을 막무가내로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으로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신앙적인 갈등이 또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최소한 양심의 가책은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신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또 거기를 떠나오면 새로운 남자와의 그런 욕정이 마음속에 끌어오르니까 도대체 어쩔 수가 없어요. 돈 걱정이 돼요. 이렇게 쓰다 보면 우리 파산을 할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물건을 보고 그 장사어치가 새로운 물건을 소개해주면 그걸 또 낼름낼름 삽니다. 어느 날 이 집에 드디어 법원에서 발부된 압류 영장이 들어오고, 이 돈을 이제 곧 갚지 않으면은 모든 집의 물건을 압류한다고 하는 공무원이 찾아와요. 이제 그때 정신을 차리죠. 큰일 났다. 그래서 남편의 유산,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에게 돈을 받고 막 해서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미 빚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그래도 나를 사랑했던 남자가 2명이 있거든요. 나를 사랑해줬던, 나에게 공주님 막 내 운명이야 막 이렇게 해줬던 그 남자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랬더니 내가 더 어려워요 그러면서 안 도와줍니다. 결국은 거기서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거든요.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계속 주변과 비교하는 마음, 내가 좀 더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소설책이나 동화책에서 봤던 그런 공주님처럼 나를 대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화려한 성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요. 남편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도와줬지만 결코 그 마음에 만족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유일한 브레이크는 뭐였냐면 양심의 가책과 종교적 의무감이에요. 그것이 유일하게 브레이크였어요. 근데 그 브레이크는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요, 처음에 한두 번은 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거부해요. 그러나 마음에 진짜 원하는 게 있으면 3번, 4번, 5번
나에게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분명히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환상을 이루어줄 것 같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행동 방식이 나타나면 거기에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이제 하는 거죠. 나중에는 남편도 속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 불륜 행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그 환상 속에 살아야 되니까요. 자기 집에 모든 재산을 다 압류당하고 삶이 정말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단계가 될 때까지 사치스러운 생활을 결코 멈추지 못하다가 너무 불행한데요. 자기를 일평생 사랑했던 남편이 보바리 부인이 죽고 나서 이제 불륜 사실들을 다 알게 됩니다. 남은 편지, 막 유품 이런 걸 정리하다가 그래서 그 충격에 남편도 죽고 딸은 12살인데 이제 가장 소설의 마지막 장면, 방직 공장에 갑니다. 그때 프랑스, 영국의 산업혁명이 막 발달할 때 애들이 공장 가서 많이 죽었다는 얘기 여러분 역사 시간에 보셨을 거예요. 그런 중에 한 그런 아이가 어렸을 때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롯의 처나 보바리 부인이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그 욕망이에요. 내 마음의 허무함과 이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어떤 세상의 달콤한 그런 마약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소망하다 보니까 그 성실한 남편 또 여러 종교적인 의무감도 결코 그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하는 이야기고 정말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자매 몇 명쯤은 내 주변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를 바라봐야만 더 건강하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여러분 25세가 넘은 분들이 여기 대부분인데요. 우리는 앞으로 좋은 결정을 해야 더 건강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여기서 더 주님을 믿고 건강하게 되어져 가는 사람은 진짜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새가족 때에 비교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래 여러분 계속 교회를 다니지만 나쁜 결정으로 일관하시는 분들은 참 젊었을 땐 괜찮았는데 정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좋은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생각을 오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심사숙고하고 내가 막 진짜 마음에 원하는 걸 막 하고 싶은 걸 해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진짜 내 미래를 바르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지는 거고요. 데니얼 아멘이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가 얘기한 대로 여러분의 뇌 스캔을 오늘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의 뇌를 20년 후쯤에 영적으로 스캔해 본다면 내가 정말 건강해지고 나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년 정도, 이제 올해가 딱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실 더 잘 되는 사람보다는 망가지는 사람이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점입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이 1000이라면요. 한 700명 정도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망가져 있습니다. 아마 아멘이라는 이 사람이 뇌를 스캔해 보면 뇌가 건강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좋은 결정을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또 많은 수입이 없고 또 삶에 큰 스펙이 없고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주일학교에서 카네이션 만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흡족하고 복된 아이가 될까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다 소망이 있고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실제로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님에게 야, 너무 고맙다. 너무 이렇게 살아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되게 소수라는 거죠.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보바리 부인이 갔던 길, 롯의 처가 갔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볼 때, 또 우리 지난주에 결혼한 우리 한지일 박혜신 자매, 그죠? 결혼식 때 노래한 거밖에 난 기억이 안 나. 그토록 바라던 시간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노래는 왜 했는지 몰라. 나중에 이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야, 결혼할 때도 행복해 보였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네. 나이가 들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았네. 이 미래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좋은 결정들이 거듭될 때, 그리고 데니얼 박사에 의하면 좋은 결정을 반복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도 좋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고, 나쁜 결정들이 반복되면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나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